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종결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한번 스스로 완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뭐 때문이다. 그럼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비겁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기 때문에, 또 섬김과 사랑, 나눔, 외면하기 때문에 이 가로놓기를 해볼수록요 마음이 착잡해져요. 본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시련을 겪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합니다. 뿌리가 썩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작아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예수님의 그 침묵을 강요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카의 형제들, 까라마초프 씨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신문관,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일 생각이 없는 교회는 신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삶으로 부인합니다. 이름과 실제가 분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다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요 십자가의 길을 자기 길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려 하니까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적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가끔 십자가가 뒤로 넘어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 삶의 인도자와 지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더욱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잘못된 믿음 하나를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 안 짓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산다 생각합니다. 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또는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한국에서 시험 때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실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연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그렇게 시험을 연기시키시면 다른 과목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꼭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뭐지? 학생이 목소리가 잦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교수님이 출석부를 펼쳐들면서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세가 이렇게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군.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A학점을 주도록 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 이름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우리에겐 죄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연초에 예수사랑교회 달력, 또 네트워크교회 달력 만들어서 자체 시작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뿌듯했어요. 이게 한국에서부터 수제로 이 달력을 만들어서 네트워크교회 달력을 미주에도 보내주니까 달력을 받아보고 감사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8월 달이 지나고요. 달력을 9월 달로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 봄과 여름은 자랑스러우셨는지요? 감격스러웠는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는 마음일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 안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희미하고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수련회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한번 개울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남녀 대학생들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가지고 한번 좀 나와보라 했더니 여학생들은 예쁜 조약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큰 학생들, 큰 남자 학생들 큰 돌을, 이 바위 같은 돌을 물속에서 무겁지 않으니까 가지고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갖다 놔봐라 그랬더니 큰 돌은요, 같이 자기가 가져온 자리가 뻔해요. 보이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 있죠. 작은 죄는요,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도 모르죠. 어디서 준 조약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작은 죄도 죄예요. 지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지 어쩔 수 없다.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죄를 이제 지어도 된다, 이제는 괜찮다, 허락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걸 믿기만 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해서 그게 이제는 너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오히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제 제발 똑바로 살아라. 호소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근데 이 말이 여전히 이제 넌 마귀 자식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입술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보았던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닌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면 알아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죄를 짓고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성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은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할 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때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세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울부짖는 한 성도님과 지난주 주일 오후에 길게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요, 이게요, 이 죄 짓는 게 하나님 없인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요. 사단은 죄를 즐거운 것이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을 뭐 수동생활 같다, 답답하다, 그걸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죄를 지어서 즐겁게 사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것 같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 창업자와 구글 창업자의 가족이 베이지역에서 생일 파티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냥 놀아도 재미있을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라도 누가 죄를 즐거운 거라고 했습니까? 주위에 죄 짓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있다면 십자가가 없었죠.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이길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적극적인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외모가 훌륭했다 그랬어요. 정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마음 싸움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는 체험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욕, 탐심, 미움, 원망, 이걸 품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생각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각은 죄 같지 않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생각은 반드시 결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잠언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예수님 믿고도 죄 짓게 되는 일을 결코 우리가 작게 무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심각한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을 작게 여기고 품었어요. 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요, 바로 믿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죄 짓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으로 결심을 했다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내적 치유 세미나 유명하신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 열방대학의 강사이기도 하신데 대학생 때 디스코 춤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디스코 춤 유명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디스코 춤, 디스코텍 이런 데 갔잖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춤추는 것에 몰두했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알고 마음이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난 뒤에 그녀는 더 이상 춤추는 것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말씀. 돈 주고 춤추라 해도 싫어진 거죠. 만약 여전히 춤을 추고 싶은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춤을 추지 못하고 억지로 참다면 얼마나 큰 고충이겠어요. 고역이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는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영생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가 건졌다, 자유케 했다, 이겼다, 그 말하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특별한 체험이 없을까? 나는 특별한 왜 간증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간증 중에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엄청난 간증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배는요 똑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만 읽거나 우리가 고백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성령 임재를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죄 지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성령님이 때로는 근심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씨가요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너져요. 음란과 욕심, 미움, 질투, 정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 거라는 그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육신이 강하지만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기에 눈 뜨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지만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세상에 푹 빠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 잘 빠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하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웬 까닭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씨가 자라잖아요.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이제 나파에 가시죠. 손님이 와도 나파에 가고, 유명한 관광지예요. 나파의 와이너리에서 와인이 많이 나지만 몇 퍼센트한테 전 세계를 보면 2%, 3%밖에 안 되는데 귀한 와인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포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막 심은 것도 있고요. 포도에게 포도씨를 나눠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씨를 유리병에 넣어서 찬장에 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이제 안에다가 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심어서 싹이 이제 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포도나무가 돼서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포도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삶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같이 받았는데 그 씨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두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고백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요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씨로 계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축복도 귀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리비아에 뚝이 그렇게 터져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설 줄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13일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네덜란드 의회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107대 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에요. 법안 통과가 발표되는 순간 찬송표를 던진 의원들은 책상을 두드리면서 환영을 했고요.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을 나눴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기독교 세력마저 이 법안 통과에 가세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혼이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한국도 그 쓰나미가 곧 닥칠 거예요. 여러분, 창선자들의 주장인즉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한 인간이 동성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픈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각 주마다 다 다르지만 동성 연애자를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로 가서 결혼하고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역시 법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어린이를 자기 자신으로 입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호모끼리 부부든 레즈비언 간에 부부든 간에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동성 부부에게 입양되는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 부부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결혼하지만 그들에게 입양되는 어린이는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자랄 자유와 인권을 자기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남자를 엄마라 부르면서 또 다른 아이는 여자를 아빠라 부르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인격과 정서, 사고와 심성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이름으로 행하는 짓이란 실은 또 다른 인간에 대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동성애자, 내 자녀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서 그 동성애자가 팬덤에게 목숨을 잃은 걸 알고서 말을 못하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동성애자를 볼 때 벌레 보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새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